여러분들 이 소리를, 이 샤파르의 소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샤바 때부터 우리가 나팔절 절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지막 나팔, 이 나팔절에는 원래 나팔이를 100번을 붑니다. 100번. 100번을 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해서 100번째 나팔까지 의미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 그 나팔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을 휴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리에 대해서 이번 주간 이제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테슈바,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의 소리를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테슈바의 기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해가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지고 100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전통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올해 나팔절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나팔절에 계속 누구를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간에 원래 이제 나팔절 해 지고 나서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이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에 오시는 분 예수와, 그분은 말씀의 성취자, 예언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으니까 그 예언들은 완벽하게 이제 성취되어집니다. 코로나도 마지막 때가 오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 극심한 바이러스들이 올 수밖에 없고, 피부병이 올 수밖에 없고,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재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열방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인이죠. 이 사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어있으라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여기 깨어있길 원하신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묻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해라. 상급을 쌓을 준비를 해라. 상급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보더라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급은 무엇으로 얻게 되어집니까? 순종함이겠죠. 큰 맥락 가운데는 순종함인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한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를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1문화를 10문화로 만들고 5문화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악해. 선한 게 아니야. 악한 거야. 왜? 구원, 예수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데 열매가 없다. 악합니까? 악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는 나무 가지는 꺾어다가 불 가운데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열매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집니다. 왜요? 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는 게 곤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막 너무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억지로 하는 거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거거든. 억지로 하면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니까는 제한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다가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내 삶을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가장 위대하신 사랑, 가장 위대한 주님의 은혜, 능력,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셨다. 야, 내가 이 가을 절기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수천 년 동안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더라. 왜 아닐까요? 무뎌져 있는. 또 나팔절이 오는. 무뎌져 있으니까. 왜 무뎌져 있을까? 테슈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안에 애통함과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티슈리월 월성 예배,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는요, 목사님,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섰다라고 착각하지 말래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심하래요. 네가 섰는지, 네가 지금 쓰러졌는지 누가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쓰러져 있는지 누가 판단하신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내 믿음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왜냐? 듣기만 하여 미혹되어지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겸손하거든. 겸손의 성품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야지 가질 수가 있어요. 겸손하는 사람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기도한다니까요. 겸손한 자들이 성경 본다니까요. 겸손한 자들이 예배드려요. 근데 목사님, 나는 말씀, 기도, 예배 어려워요.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거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 왜 봅니까? 세상에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지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자들이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이 말씀 보는. 시간이 없다고요? 말씀 보는 게 어렵다고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나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안 돼야 될 이유들을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립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되어지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무엇이요? 무엇이? 토라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 말세에 우리에게 깨우치고 길이 되어지기 위해서 읽으라고 하는 성경은 토라죠. 모세오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너 행복하니? 예, 목사님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해?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당하게 떳떳해. 엄마 나 행복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요 똑똑해졌어요. 근데 결국 인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은 행복할 수 있겠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은 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자유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들이 느끼는 것도 행복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 있는 자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기준이야.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더 성경 중에 신구약을 다 읽지만은 모세오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토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달 티슈리월 돌아오는 샤bat 때 우리가 월삭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7월을 의미하죠. 7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시라. 7시 7분 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것이다.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이 라메드의 달인데, 이 라메드는 이 상형 문자로 보게 되어졌을 때 지팡이처럼 생겼죠. 지팡이의 뜻은 뭡니까? 인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다. 왕이신 예수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왜? 티슈리온 새해거든. 나팔절 새해잖아요. 새로운 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5780년 연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그 왕이신 예수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예수와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7은 자인인데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완성되어지는 달, 티슈리얼 1일, 우리의 구원이 무엇되어지는 날? 완성되어지는 날. 왜? 자, 예수와가 왜 나팔절 오실까요? 왜 새해 첫날에 오실까요? 천년 왕국의 시작이 나팔절이거든.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년에 내 삶을 묶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가 됐든 현재 문제가 되어졌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든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새로운 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과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거든. 새로운 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까? 성령의 검, 말씀. 지팡이가 검으로 상형 문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의 이름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요? 왕이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새해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자인은 집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영양분이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 종이라는 히브리 원어 보니까는 에베드, 그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막 굴복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 경작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요,
언제 종 노릇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종은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종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종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분, 그런 주인 보셨습니까? 종을 살리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그 종을 사랑한 주인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종 노릇하는 게 과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너희의 집에 종으로서 들어왔니? 7년째 되어지는 해에 그 종을 놓아줘라. 그러나 예외가 있다. 어떤 사람이 예외냐면 그 종이 나는 나의 남은 모든 평생을 그 주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다가 자신의 귀를 못을 박는 그 종들, 그래서 귀고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귀를 뜯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음성에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음성에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확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확증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나타나지 아니하는 종은 가짜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종 노릇하길 원한다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친구와 같은 관계 가운데 있게 원하십니다. 이런 주인 보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시작점은 항상 종입니다. 예수와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관계 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잘하였도다. 마지막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종의 관계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종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이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런데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인간의 입장으로만 자꾸만 생각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no,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신부로서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인본주의 입장으로 말하는 신부의 개념, 인본주의 입장으로 말하는 종의 개념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종의 개념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는 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간극 가운데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친구와 신부로 부르시고 계신다. 이 티슈리월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티슈리월이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에다밈월이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티슈리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농사의 수확이 시작하다, 용서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농사의 수확.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농사의 열매, 추수가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잖아요. 뭘 추수해야 됩니까?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그리고 용서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아를 죽이면서까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말과 생각으로만 용서했어.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감정으로만, 마음으로만 나 용서했어. 이거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했다라고 하면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대가집을 권리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먼저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되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알았어요,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다가 실패할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서 복을 받기도 하겠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어질 수도 있어. 두 가지 다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배신할 거야. 결단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에다민 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 그래서 이 수장절이 다른 절기의 이름으로는 장막절. 물이 넘쳐 흐르는 절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은 은혜라고 얘기하거든. 은혜가 넘쳐 흐른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아가 수정자리에 오시고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 그래서 수정자리에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지진을 일으킨다. 그리고 샘물을 터뜨리신다. 그 샘물이
예루살렘 보좌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죽어있는 사회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탈락 1번 레위기 25장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 나흘 날은 속죄일이니. 이게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일. 그죠? 시작.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언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를 용서해라. 종을 놓아주어라. 누군가가 용서해주고 누군가가 놓아주어야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속죄일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지 장막절 천년왕국의 시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묶여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니까. 나와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하고 과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대. 자유를 선포하라. 너는 크게 외쳐 자유를 선포하라. 이해되십니까?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를 위한 선포입니까? 우리를 위한, 나 개인을 위한,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형제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어야지 그들이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시바 1일부터 지금 30일까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가 지불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권리 포기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시바 31일부터 40일까지는 어떠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주님이 그냥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냐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는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죄를 나에게 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을 묶고 있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다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이게 안 돼? 이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니까 오래 참고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내 안에 지금 없다라는 증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 용서하지 않은 이유는 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야. 즉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지키면서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잖아. 그러면 너는 용서 못해. 십자가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말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만 보배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를. 그러면 원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를 주님 앞에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테슈바 무려 40일의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40일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죠. 한 달이 넘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해요. 왜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기에 이웃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티슈리월의 가을 절기가 3개가 있는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티슈리월 1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가 나팔절입니다. 웬만하면 이때 연차를 내든 휴가를 내든 하십시오. 왜? 이번 나팔절에 예수하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래요. 깨우래.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팔을 부세요. 내가 mp3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틀어놓으세요. 부 들을 수 있게. 왜요? 그래야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절기는 무엇을 뜻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 왜요? 친밀한 만남을 갖자. 친밀한 만남을 갖자. 나팔절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휴거를 말합니다. 거기 써놔 주십시오. 왕의 대관식. 왕의 대관식이 열린다. 티슈리월 1일은 히브리어로 로시아샤나라고 부르며 그 뜻은 그 해의 시작, 머리를 말합니다. 이 날은 적어놔 주십시오. 천지 창조가 시작된 달입니다. 천지 창조가 언제 시작되어졌다? 티슈리월 1일 날. 왜요? 그 해의 머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없으되 빛이 있으리라 하셨을 때가 티슈리월 1일. 그러면 이 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는 날이라. 5781년도의 계획이 언제 풀어진다? 물론 365일 내내 풀어지지만 나팔절 예배 드리면서 풀어진다. 새해 때 우리가 1월 1일 날, 2일 날 뭐 금식 기도원도 가고 하잖아요. 왜 갑니까? 나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태양력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절기를 통해서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한 해 5781년도의 계획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목사님 뭐 작년이나 올해랑 뭐 똑같을 것 같은데 기대감 없는 마음이 문제라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줄라 믿습니다. 나팔절 히브리어 언어로 테로아,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단어가 있고
이 나팔절의 원어의 뜻을 보면 나팔을 불다 소리를 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루아는 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절기가 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인사가 있죠. 샤나토바, 그죠? 네, 기억나십니까? 샤나토바. 샤나는 뭐예요? 변화. 토바는 아름답게. 5781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샤나토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알아서 5781년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신부의 삶으로 단장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니까. 세상적으로 얼굴 이쁘고 얼굴 잘생기고 그러면 뭐합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샤나토바 되어진 사람.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사람. 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됩니까? 나는 예수와의 신부이니. 신랑 예수님도 눈이 있으세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랑 주님은 결혼할 수 없다니까. 목사님, 나는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얼굴의 개념이 아니다. 육체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주님의 눈은 굉장히 높다. 지금 상태로는 모르겠네. 지금 상태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아름다워요 주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눈이 높다니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아름다움을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님 눈이 굉장히 높은데 선택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왜 봐야 됩니까? 내 삶의 모습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거울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아를 믿고 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번 달 아까 성령의 검을 드는 달, 테슈리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순종의 달이다. 레위기 23장 25절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나팔절에는 화제, 히브리어 언어로 이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어 이샤는 적어놔 주십시오. 여자 또는 신부 나오는 거예요. 나팔절에 드리는 화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번제단 앞에서 불태우고 무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신부로 준비되죠.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요. 진짜 이제 화제는 못 드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불을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어야 한다. 왜요? 신랑 예수아가 나팔절에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에스겔 45장 1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갈출지니라. 7째 달 15째 날 티시리얼 15일 적어놔 주십시오.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리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요. 이 얘기하신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죠. 절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라. 왜요?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 주 당신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절기는 무엇을 열매 맺습니까? 과일 나무의 열매, 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든지, 우리나라랑 비슷해. 우리나라도 포도가 지금 이제 수확하는 때이기도 하고 과일 나무를 수확할 때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확하는 게 또 한 곳이 있었는데 오순절, 그때는 보리추수. 지금은 과일나무 추수. 포도나무 열매 무엇을 상징할까? 예수와 한 열매 안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성류는 무엇을 뜻한다? 613가지의 말씀, 토라. 그런 열매들을 수확하는 날이 언제다? 가을절기라.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만남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봄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십니까? 가을절기. 우리는 가을절기를 지킴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맞이할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속제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속죄와 신부의 정결의 날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 올해는 9월 27일부터 28일, 다다음 주 주일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뭐 한다? 1일 금식한다. 아시겠죠? 뭐 3일 하실 분들은 3일 하시고, 초막절은 신랑 예수아와 혼인잔치를 하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4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달입니다. 역대상 27장 10절 시작. 일곱째 달 일곱째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론 사람 헬레스이니, 하나님이 이번 달에 우리를 에브라임 지파로 자손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왕을 섬기기 위하여 에브라임 자손 발론 사람과 헬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풍성하고 번성하다. 하나님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길 원한다. 아까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거예요. 뭐 영적인 축복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은혜가 안 와요. 막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통해서 뚫어야 된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해가 있고 달이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지금 막고 있는, 그 막고 있는 걸 예수의 이름으로 뚫어야 된다. 그리고 반론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과 구별하는 사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사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단도 마귀도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돈인지 그냥 아무거나 막 먹으면 어떻게 된다? 탈난다. 아시겠죠?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갖고 어쩌 해가지고 불법 행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누가 줬다? 마귀가 줬다.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버릴까?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면 돌려줘야죠. 그리고 헬레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과 구별을 두는 사람, 반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리고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안정적인 삶을 떠날 수 있는 헬레스를 찾고 계신다. 그럼 뭐냐면 이번 주간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특별한 계시와 천지창조한 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고.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일하는 대로 일하고 싶어요. 직장도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되죠. 거룩한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삶. 거룩은 구별되어지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벗는 건 누가 벗는 거다? 내가 벗는. 우리 주아가 옷을 벗는 거를 아직 어려워해요. 그래서 벗겨졌어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지.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벗어야 돼요? 내가 벗는 훈련을 해야죠. 옛사람의 옷을 더 이상 입는 것이 아니라 주워서 입으면 안 된다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입지마, 냄새나니까 입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요? 그게 너한테 해로움을 주니까.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어. 그런데 자꾸 나는 이게 익숙해,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 37장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짱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과 서와 남과 북 사방에서 불어와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 마지막 때 전쟁,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또 다른 말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참여하는 군사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군사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생기를 통하여 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죽어있는 뼈들아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날지어다. 태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으며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에브라임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7장 22절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모든 산에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룬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한 임금 누구? 예수와. 예수아가 모든 열방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어지지 않는데, 두 나라로 되어지지 않대. 그러면 하나의 막대기는 이스라엘이고 하나의 막대기는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그 둘이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지는 에브라임 지파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야를 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로 일어나야 하는 때가 테시리얼이라고. 왜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회복되어질 수가 없대요.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야를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한 세 사람, 영어로 one new man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에브라임 지파로 서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는 자로 서길 원하신다. 하나의 막대기가 되어지길 원하신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단락 1번 열왕기상 8장 2절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여기 아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에다밈, 그리고 아람어로는 티시리라고 나와 있어요. 에다밈 월. 시작.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절기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어요. 그런데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빼곡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지극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로 홀링 다운,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구약에도 있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헐몬산에 여러분들 가셨을 때 구름으로 빼곡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모세가 아론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헐몬산에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가을 절기 때 이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성전이란 단어의 뜻은 뭡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성전. 성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대요. 성전이 되어가고 나와 있죠. 성전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만이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연합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십자가의 삶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삶,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그러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성전이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예수께서 성전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게 성전의 모습이라고. 목사님, 교회 오지 않아도 성전이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기능이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 네,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대요. 너희가 서로 연합하게 되어져.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가 되어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테슈바 회개 40일. 왜 합니까? 형제 하나님 안에서 회개 연합해야 되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니까. 그날 갑자기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연합되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내 자아가 있으니까 연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전이 되고 싶어요? 왜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잖아. 주님은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우리 마음에 예수와가 거하시고자 하는 성전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라고 하면 성전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면 성전 아니에요. 그 중심 안에는 자기가 있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 진정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져야 된다. 왜? 함께 연합되어 지어져 가서 왕이신 예수와가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창세기 8장 4절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 심판 이후 노아의 방주가 일곱째 달 티슈리월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티슈리월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되어졌다.